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시고 7월 23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이후에 하나님 집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광옥이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1장. 주님 앞에 영광을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늙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교동문 45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5번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문같이 그를 인연한 자에게 그의 인연하심이 크심이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함께 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보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령 발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한 자로시다. 저로서 사명과 주를 주심을 받아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도의 통합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천성 기도나
하겠습니다.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주님이여,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며 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화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주님, 회복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마음의 눈물, 원망과 낙심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로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세상 많은 시험들 앞에 승리의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회복 중인 김현정 장로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김현정 지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호희 권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기쁜 마음 주시고 치료의 주님을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 소망의 교회, 구원의 교회로 주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월신에 늘 기쁜 마음 주시고 늘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 길 오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기쁨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늘 돌보아 주옵소서. 치료의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언의를 내보낸 이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영이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큰질 능력이 없느냐? 보라, 내가 구조 바다를 말게 하며 강들을 사방이 되게 하며 문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피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님께서 학자들을 내게 주사 나를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를 다시 알게 하소서. 주여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배운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영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빵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오해를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육도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니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중에 목소리를 충고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에 관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며 장제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함께 하십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태클을 들어들여 너희가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우는 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궁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입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없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9일 날 수술을 받고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강옥희 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그 수술 부위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감기가 걸려 하나님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는 우리 홍정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픈 몸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가서 평안하셨죠? 네. 어제는 날씨가 좀 많이 덥다가 오늘 아침에 많이 추워졌어요. 어제 제가 카피탈에서 올 때 25도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래서 저도 반팔에 얇은 잠바를 입고 왔는데 어제 노사리 오니까 저녁 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는지 춥더라고요. 오늘 올라갈 때 춥을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은혜의 지난주에 저희가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사야서 49장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49장 은혜의 때 구원의 날. 4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73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었고 입에 날카로운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3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믿는 자들이 소유하고 누리게 된 은혜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목록,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할 때는 소망하는 은혜의 목록이었다면 지금 이사야 49장에 기록된 이 은혜의 목록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목록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목록,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위로하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의 목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26절 말씀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보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또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누가 보증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이게 세 번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보증하겠다. 16절,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직접 행할 것이다. 내가 잊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직접 행할 것이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임을 똑똑히 기억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직접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며 구속자이며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4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지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위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과 소금 된 삶의 모습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증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소명을 회복하고 소유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소유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안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잊지 않으시며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은총의 표적이 풍성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이사야서 49장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말씀인데 50장 말씀의 핵심,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에서 벗어나라. 고난에서 벗어나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0장. 근데 지금 몇 시입니까? 시계가 지금 8시 반으로 돼 있어. 지금 몇 시에? 11시 38분이요. 38분이요. 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50장, 오늘 본문 5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난스러운 일,
정말 낙심되고 정말 슬픈 일,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 체주는 뭡니까? 체주. 돈을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자식을 파는 그런 일. 또 그 가정 안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는 그런 이혼하는 일.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가정의 큰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가족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이 아픈 일이 뭐예요? 내 자녀가 아픈 거잖아요. 뭐 산사태가 일어나고 막 수해가 해가지고 막 사망이 몇 명이고 막 쓰여나 그것도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게 뭐예요? 내 아이가 엎어져가지고 뭐 어디 다쳤다, 뭐 팔이 부러졌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더 쓰이잖아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픈 일들,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가족 안에 일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가장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마음이 가장 아프고 힘들고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 가장 고난에 해당하는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후에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아내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와 너희의 배약한 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며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어서 정말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해 일부러 주시는 고난과 연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끔,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좀 삐딱거리는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 구원시키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훈련과 연단을 간혹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경험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해서. 본문이 기록한 대로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배역함 때문에 너희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교만 때문에, 우리 고집 때문에,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려서,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믿어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과 훈련을 주시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고 연단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가서 그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나운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얘는 무조건 물어. 사람이 근처에 갑니다. 그래서 경고 딱 써놨어요. 근처에 가면 분명히 물립니다. 경고. 근데 줄에 묶여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안 물리잖아요. 근데 호기심이 근처로 가. 살짝 가. 얘가 문 안 물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걔 근처에 가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물린단 말이에요. 물려요. 물려요. 얼마나 미련하게 봅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물려? 안 가면 안 물리는데 근처에 가. 살살 가. 그러다 물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물리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너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가면 물려. 경고장까지 써놨어. 개 조심. 안 들어. 가서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죄에게 덥석 물리는 거예요. 죄에게 물리는 거예요. 죄에게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게 물린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그냥 일을 처리하고 진행하다가 덥석 물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고난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믿는 자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 때문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연단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죄에 물려서 힘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죄에 물려서 고난 가운데 빠진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4절,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라. 무엇입니까?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귀를 가져야 됩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져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어떻게까지 순종해야 하냐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땀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까지 순종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막 뽑아. 내 뺨을 때려.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해. 그래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 죽도록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8절,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 네 번째,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10절, 여호와의 이름을 우려하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우리가 고난에서 쓸데없는 죄악에 물려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이 고난 가운데 빠져서 고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어떻게 보면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다같이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런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 죄에게 더 이상 물리지 말아야 한다. 죄에게 더 이상 물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가서 물리지 마세요. 스스로 가서 그냥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려서,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믿어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우리 안에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들로 인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바르고 복된 길, 고난과 문제가 없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탓을 돌리지 말고 우리 잘못을 기억해내고 수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세 가지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를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횃불 이야기가 나오고 횃불 가운데로 걷다가 이제 내 손에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손에 얻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좀 보고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주석이나 뭐 신학자들의 의론을 다 제가 모아서 제가 소화해서 말씀드리면 이 본문 11절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어떻다? 헛되고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막 어떻게 살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도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다?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울 것이다. 이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주석을 달아놓은 걸 보면 횃불은 약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횃불은 금방 꺼지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횃불을 비유로 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약한 횃불에 의지하여 그 먼 길, 먼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횃불 하나 들고 그 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작 횃불 그 하나를 의지하여 길을 찾아가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먼 여정에, 그 긴 여정의 끝을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횃불 하나 들고 그 여정을 찾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장님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더 많이 대접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일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방법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은 헛되고 끝내는 어떻게 된다? 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믿는 자들,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끊어야 되는데 너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은 어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깐은 효과가 있고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내는 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에게 더 이상 물리지 않으며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기억하고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어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스스로 죄의 덫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 물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 특별히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는 방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들 가운데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적인 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380선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선장. 눈을 들어 산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땀 흘린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있는 마음의 소원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술받은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강호기 권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 모든 치료를 하나님 마친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인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몸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수술받은 부위 하나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걸어서 이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풍성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수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현정 장로님, 또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강호기 권사님, 그리고 모든 치료를 마치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정선 집사님이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많이 아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끝까지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사리오 한인교회 법인 설립이 이루어졌고 이제 명리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박경희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정용의 성도님 장례식을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9일 강호희 권사님께서 갑상설관 낭종 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권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주캔을 통해 2023년 하반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성도님들과 또 교회 재정을 잘 관리하시는 우리 재정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친교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와 학생부 예배가 없습니다. 차질 없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 찬양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354장 올라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